긍휼과 은혜의 해가 떠오르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말씀. 가브리엘 앞에서 믿음 없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벙어리가 된 사가랴의 입술에서 10개월간 성령 안에서 깊이 숙성되어진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사가랴의 찬양의 결론은 한마디로 긍휼과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참으로 고집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히 여기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의 수평선 위로 긍휼과 은혜의 태양이 떠오르는 감격스러운 해돋이의 장관을 사가랴는 아름다운 성령의 언어로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태양으로 임하여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사망과 어두움의 그림자를 완전히 몰아내었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참 평강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승리의 찬양입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리고 사가랴는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원수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종신토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거룩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의 사전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감싸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날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사랑과 은혜와 긍휼뿐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좋은 소식. 너무 좋아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은혜를 값주고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은혜가 은혜 될 것 같아서 아무리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라도 이 세상에서 공짜에 익숙하지 않은 뿌리 깊은 본성이 발동하여 은혜에 뭐라도 얹어 놓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거저주신 은혜를 거저받는 것이 왜 그리 어렵고 힘든지, 죄를 지으면 은혜가 사라질 것 같고 순종을 잘하면 은혜가 더 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며 은혜를 더 많이 받아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아니고 순종을 잘한다고 이쁘니까 더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변함없는 약속에 근거를 두십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죄악 투성이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고 어떠한 죄인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일방적인 은혜. 이 은혜의 본질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된 사가랴의 삶 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사가랴 한 사람을 사랑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운석이 그의 삶에 충돌하였고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어두움과 사망 권세를 산산이 깨트려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용광로 같은 은혜가 죄로 물든 그의 옛 자아를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뿔이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없게 옮겨놓았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와의 충돌은 믿는 자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은혜와의 관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이를 얻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라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사람마다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대한 영적 운석 충돌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옛 삶을 그리워하며 변화되지 않는 육신적 삶에 머물러 있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운석과의 충돌이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18년 뒤에 은혜의 운석과 충돌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사건 이후로 20여 년간을 붙잡고 달려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조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변함없이 기암괴석에 다가와 부딪히는 파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더함도 덜함도 없이 날마다 한결같이 내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그 은혜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품에 안고 가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은혜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 속을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